우리는 요즘 새벽마다 요한계시록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그림은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간략하게 정리한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333 구조라고 부르는데요.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세 단어인 하나님의 계획, 재앙교회를 중심으로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파란색 막대기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빨간색 원이 재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색 왕관이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각 단어가 세 번씩 등장하면서 333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파란색 막대기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큰 틀을 이루고 있죠. 이 틀은 구속사를 하나님의 계획의 관점에서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하고 진행되고 결국 완성됩니다. 자, 퀴즈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지점에 살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때를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합니다. 왜 이때를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악한 마귀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은 아직 악한 자 마귀는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곤충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이 힘을 여전히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면 세상과 충돌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죄된 세상의 가치관이 충돌한다는 거죠. 그렇게 충돌하면서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밀이 자라고 있는 밭에 가라지가 뿌려졌습니다. 가라지는 겉보기에는 밀과 너무나도 비슷하죠. 하지만 가라지는 잡초입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구토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가라지를 악한 마귀가 의도적으로 뿌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악한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 겁니까? 그것도 믿는 자들에게 가라지를 왜 뿌리고 있는 겁니까? 가라지는 진짜처럼 속이고 있는 가짜를 말합니다. 가라지를 뿌렸다는 것은요, 거짓을 뿌렸다는 겁니다. 비진리를 우리에게 뿌렸다는 겁니다. 왜 거짓과 비진리를 우리 믿는 자에게 뿌리는 겁니까? 믿는 자를 미혹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악한 마귀의 공격 방식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죠. 첫 번째, 박해를 통해 교회를 공격합니다. 두 번째, 비진리를 통해 속이려 듭니다. 세 번째, 쾌락으로 유혹해 교회를 공격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미 아직 사이에 이 공격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것은 악한 마귀의 두 번째 공격 방식에 해당되지요. 비진리를 통해 속이는 겁니다.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는 거짓의 영입니다. 왜 거짓의 영입니까? 가짜를 진짜로 믿게 하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참으로 여기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는 미혹의 영입니다. 왜 미혹의 영일까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지 못하게 헷갈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게 하기 때문에 바로 악한 마귀를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거짓과 미혹의 영인 악한 마귀가 우리 믿는 자들을 미혹하면 우리는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인생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함께 봉독할까요? 함께.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종말이 되면
이미 아직 사회에 살아갈 때가 되면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 미혹한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이단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프랑스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개와 늑대의 시간. 어둠이 내리기 시작할 무렵에 언덕 너머에서 한 동물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동물이 내가 기르던 개인지 아니면 나를 해치러 오는 늑대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빗대어서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지만 종말이 되면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 미혹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무엇이 진리이고 비진리인지 분별하기 매우 어려운 때가 된다는 겁니다. 미혹이란 속인다는 겁니다. 속일 뿐만 아니라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비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속여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너무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언뜻 분별이 되지 않아요. 너무 그럴듯해서 이미 택함을 받은 자들까지도, 바로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해밀교회 성도들까지도 미혹될 수 있다, 우리 주님이 경고하신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버가모 교회는 악한 마귀의 첫 번째 공격인 박해를 통한 공격은 잘 이겨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버가모는 행정, 정치, 학문, 의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버가모에는 제우스 신전을 비롯한 많은 신전이 있어서 종교 중심지 역할도 했죠. 더군다나 버가모에는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차례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된 겁니다. 이런 버가모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고요? 곧 죽음입니다. 큰 위험과 밖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버가모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웠을 겁니다. 피할 길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가이사가 주님이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만 하면 고난과 박해를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다 고백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켰죠. 더군다나 안디바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그는 순교했습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안디바는 도미탄 황제와 박해 때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했는데요. 안디바는 놋쇠로 만든 황소 안에서 산채로 불에 구워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당시 버가모 교회는 순교의 영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박해 공격에 그들은 승리했지요. 박해를 받았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 가라지가 뿌려졌습니다. 악한 마귀가 비질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를 공격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의 교훈이 바로 가라지입니다. 니골라당에 대해서 알렉산드레 클레멘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육체를 멸시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쾌락에 몸을 맡겨 방탕한 삶을 살았다. 이 니골라당의 교리는요, 굉장히 오래된 기독교 안의 이단입니다. 그 뿌리를 보게 되면 쉽게 말하면 영재주의도 있는 거고요. 이를테면 이거예요. 영적인 지식만 알고 있으면 육체는 상관없다. 내 육체는 마음껏 굴려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우리 주님도 영적으로는 고통이 아니라 육만 죽었다, 그러면서 영과 육을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쾌락에 빠져도 내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클레멘스의 말처럼 니골라당의 교리에 빠진 사람들은요, 이주인 축제에 참여하면서 방탕한 삶을 즐겼습니다. 우상에게 바치 음식을 먹었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음란한 행위를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뻔뻔하게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를 드나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니골라당의 교리 때문입니다. 이들 니골라당의 교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죄 짓는 자유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완전히 틀렸습니다. 근데요, 니골라당은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죄를 지어도 누가 용서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죄를 지어도 죄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용서해 주시니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됩니다. 어때요? 혹하죠? 그렇듯해 보이죠? 그러면서 죄를 짓는 것이 구원과 상관없다고 가르친 거예요. 비진리입니다. 니골라당의 미혹에 빠진 사람들은 그래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술과 도박과 음란을 행했고 방탕한 삶을 살았죠. 이처럼 버거머 교회는 박해는 이겼지만 교회 안에 뿌려진 가라지의 공격, 비진리의 공격, 이단의 미혹에서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비진리의 공격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단들은 미혹하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이단들이 너무 그럴듯하게 속이니 우리 예수님은 이미 택함을 받은 자들까지도 미혹될 수 있다 경고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교인들이 이단의 미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단 사이비 종교를 연구하는 한 연구소에서는 한 달에 1000여 건 이상의 전화 또는 방문이 이단 문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가장 빈도가 높은 내용은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구원파 등이라고 해요. 우리 강주가 이 새 이단이 굉장히 득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보 별주로 들어간 주요 이단 사이비의 정체를 꼭 여러분 읽어보셔야 됩니다. 시대가 악해질수록 거짓과 비진리는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거짓은 진리로 위장하여 우리를 속입니다. 십자가도 달고 교회라는 이름도 씁니다. 이단들은 정통교단과 유사한 이름으로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밀교회 말고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이단들에 빠지는 청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청년들을 잡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단이다. 첫마디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설교하고 차이가 없던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처음에는 그렇듯해 보입니다.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들어가 보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이단들의 공격으로 인해 여러 교회가 분열과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많은 성도들의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처음에는 되게 잘해줘요.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요. 점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혼육이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신천지는요, 거짓말을 모략이라고 합리화하여 거짓말을 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세요. 어떻게 나한테 거짓말을 할 수 있냐고. 거짓말은 모략입니다. 그들에게 전략입니다. 그래서 뻔뻔하게 그냥 하는 거예요. 이단들의 이런 미혹으로 비진리가 교회 공동체 안으로 스며드는 겁니다. 조금 더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잠깐 사과 과수원에서 일을 도울 때 보니까요. 사과 열매를 따다가 그 열매가 땅에 떨어지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다른 사과와 따로 구분해 놓는 것을 봤습니다. 이유를 물었죠. 그랬더니요. 이미 땅에 떨어져 안에 멍이 들었기 때문에 유통 과정 중에 그 부분부터 썩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상자 안에 들어있는 사과들도 함께 썩게 되기 때문에 따로 구분해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비진리, 가라지에 오염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진리 가라지를 그냥 방치하게 되면 순식간에 공동체가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비진리, 가라지, 이단을 조금이라도 용납하면 비진리가 우리 해밀교회 안에 파고들어 우리 모든 해밀교회 성도들을 오염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비진리에 오염되게 되면 복음의 능력이 점차 희석됩니다. 말씀의 칼날이 무뎌집니다. 그러면 교회는 신앙의 진수를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비진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조금 더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영적 싸움은 비진리와의 싸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진리를 조금 더 용납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무기로 싸울 겁니까? 어떤 무기로 싸울 겁니까?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말씀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 성령의 검 말씀을 갖고 계십니까?
들어야죠. 읽어야죠. 공부해야죠. 암송해야죠. 이단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공격할 때 뭐로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철저하게 말씀으로 공격합니다. 말씀으로 공격합니다.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할 때 뭐로 공격했습니까? 말씀, 신명기 말씀으로 공격한 거예요. 말씀을 짜집게 해서 그릇하게 미혹하니 말씀을 모르면 당하기 십상입니다. 말씀으로 이야기하니 말씀을 말하니까 믿어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만이, 말씀을 갖고 있어야만이 비질려 싸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버그마 교회를 향한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게 되면 비질려 싸우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16절 말씀에 나오는 내 입의 검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진리를 의미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진리는 오직 진리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길가에 세워진 자전거 바구니에 쓰레기가 가득한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더러운 공중 화장실 때문에 불쾌함을 느꼈던 적 있으신가요? 지저분한 자전거와 공중 화장실도 처음엔 깨끗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정돈된 환경을 더럽혔고 이를 본 사람들도 더러운 환경에 영향을 받아 깨끗하게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더럽게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깨진 유리창 이론의 예시입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란 무엇일까요? 깨진 유리창 이론은 1982년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발표한 이론으로 깨진 유리창이 수리되지 않으면 그 건물에 더 많은 유리가 깨지게 되고 결국 범죄율이 높아진다는 비유입니다. 즉, 작은 무질서나 범죄가 방치될 경우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깨진 유리창의 이론은 깨진 유리창과 같은 사소한 허점을 방치하게 되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무질서가 확산되고 더 나아가 큰 사회적 문제로 이어진다는 범죄 심리학 이론입니다. 그깟 깨진 유리창 하나 때문에 하고 그냥 넘어갔다가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작은 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포도원의 주인은 솔로몬 왕입니다. 추수할 계절이 되었습니다. 포도나무마다 아주 좋은 포도가 주렁주렁 매달려서 탐스럽게 자랐지요. 솔로몬 왕은 풍년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들어온 겁니다. 솔로몬은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들어오자 바로 명령을 내렸죠.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를 위하여 여우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겨우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들어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은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걸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우는 땅을 파는 동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우라는 이름이 땅을 파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포도원에 들어온 작은 여우가 포도나무 아래 땅을 파게 되면 포도나무의 뿌리를 상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작은 여우가 포도원에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꽃을 떨어뜨리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작은 여우는 포도원을 망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 솔로몬 왕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포도원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가정과 교회를 말합니다. 작은 여우는 포도원을 허물고 망치는 동물입니다. 작은 여우는 가정과 교회를 망치는 존재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두 개의 기관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의 창조는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고 교회의 창조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복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악한 마귀의 사명은 뭘까요?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저주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마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의 포도원인 가정과 교회를 망치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작은 여우의 정체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는 무엇일까요? 여러 작은 여우들이 있습니다. 탐욕, 타락, 절망, 의심, 이단, 음란, 우상숭배, 원망 등등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단 경계줄입니다. 그래서 이단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작은 여우의 정체 첫 번째입니다. 작은 여우는 작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를 위하여 여우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우리는 작다고 뭘 할 수 있겠느냐 생각하면서 작은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지나치는 경향이 있죠. 뭐 쟤까지 뭐 하겠냐고. 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 뭐 죄가 되겠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죄를 짓다가 우리의 포도원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그러더군요. 우리 해밀교 청년은 아닙니다. 호기심에 이단 모임에 가봤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 번 갔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요?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제 믿음을 지킬 자신이 있거든요. 오만입니다. 오만입니다. 이단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오만이 있습니다. 나는 이단에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 생각했지만 그 오만에 넘어져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나중에 이단에 빠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해 그대로 이단에 남아있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는 작다고 그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은 여우를 그냥 두면 포도원이 허물어지죠. 작은 여우의 정체 두 번째입니다. 작은 여우는 작지만 포도원을 허물 수 있습니다. 일꾼들은 포도원에 작은 여우 한 마리만 들어왔기에 처음 봤을 때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태가 심각해져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여우가 작은 구멍을 내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우의 몸짓이 갈수록 커져가는 거예요. 덩달아 포도원 울타리에 났던 구멍도 점점 커지는 겁니다. 점점 커진 구멍으로 다른 여우들을 전도해서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작은 여우 한 마리 때문에 한 해 농사를 망칠 지경이 된 겁니다. 작은 여우를 그냥 두면 이렇게 포도원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포도원 주인이 명령했던 겁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우리를 위하여 여우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우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를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죄는 어떤 죄입니까? 작은 여우니까 큰 죄가 아니라 작은 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꾼들은 작은 여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큰 위협이 되지 않기에 그냥 방치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포도원이 망가집니다. 우리도 작은 죄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큰 죄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작은 죄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생각하다가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지요. 작은 여우가 작다고 무시하면 포도원이 허물어집니다. 작은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여우의 정체 세 번째입니다. 작은 여우는 작을 때 이길 수 있고 쫓을 수 있습니다. 작은 여우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의 유혹이기도 합니다. 작은 여우가 발견되면 초전에 잡거나 쫓아내야 합니다. 이때를 놓치게 되면 이길 기회가 없다 생각하는 게 맞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여지를 주거나 틈을 주게 되면 작은 여우는 훅 하고 들어옵니다. 한번 틈을 내어주게 되면 모든 방어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조금 더 틈을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을 때 이길 수 있고 작을 때 쫓아낼 수 있습니다.
작은 여우를 잡거나 쫓는 것은 작은 순종으로도 능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 마리였을 때는 하나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두 마리, 세 마리가 되면 그 이상을 해야 합니다. 커지고 많아지면 그만큼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작은 여우는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작은 죄입니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작은 죄입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는 죄라는 겁니다. 이때 이겨야 합니다. 키우지 마십시오. 키우면 못 이깁니다. 능히 우리가 이기고 거절할 수 있을 때, 그 작을 때 여러분 승부를 거셔야 됩니다. 죄는 더 커지기 전에 작을 때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작을 때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작을 때 이기고 작을 때 믿음의 순종과 거룩한 순종을 하시길 바랍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를 위하여 여우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은 끊임없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했습니다. 목적은 복음의 진리를 흔들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흔들리면 믿는 사람들이 말씀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은혜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악한 마귀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사도들은요,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싸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비롯한 서신서를 보게 되면 그 치열한 영적 싸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각종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해 왔습니다. 우리 해밀교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이 계속 들락날락거립니다. 그때마다 성도들은 이단들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싸웠고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싸웠지요. 그 흔적과 결과물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죠. 사도신경에 있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이단과의 싸움의 결과물입니다. 사도신경이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사도신경은 여러 이단들의 공격으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바로 사도신경이 우리 믿음의 안전선이라는 겁니다. 이 안전선 안에 있으면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선 밖을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위기가 옵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뭘 걸고요? 생명을 걸고. 사도신경에는 나는 믿습니다가 3번 반복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나는 믿습니다를 3번 반복해서 믿음으로 고백했죠. 여기서 믿습니다는 라틴어로 크레도입니다. 어떤 의미냐? 내 심장을 드린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믿음의 고백이란 내 심장을 드리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내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믿어야 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고백처럼 사도신경 안에 담겨있는 복음의 진리를 내 생명을 다해 믿고 지키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의 문제는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도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다 기억하지 못해도 다음에 2가지를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교회 밖에 성경 공부 참여를 절대로 삼가야 합니다. 두 번째, 이단들로 의심되는 이들의 접근을 받을 때 목회자에게 즉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굳게 세워지는 해밀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 제목이 우리 해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응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붙잡고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의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주를 찬양.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옵소서. 아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파송사를 드립니다.